통제하기를 좋아합니다. 건강 혹은 돈, 또 아니면 인간관계, 또 가족, 또 직장 사이에서도 자신이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통제력을 잃어가는 이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 좋아하지 않는 이 약한 것을 오히려 강한 것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9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17절 10장 17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10장 17절입니다. 11장 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행태를 권면하고 또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교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증의 형식을 빌어서 그들을 꾸짖고 또 그들을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이 11장에 그것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제부터 자기의 자랑이 가미되어져 있는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니까 그래도 내가 부득불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경험과 간증을 할 테니까 나를 좀 용납하라, 용서해줘. 뭐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가미되어져 있는 자기 간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문제나 혹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은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자신의 문제나 이야기들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은 바울은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외적으로 오늘 이 11장에서 간증의 형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간증을 하려면, 너희들이 자랑하려고 하면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자랑거리가 사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자랑에 해당이 안 될 정도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부터 개인적인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가운데 결국 교회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도록 부추긴 사람,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엄청나게 크다고 그렇게 부풀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떠벌리면서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처럼 속이고 그리고 또 엉터리 복음을 교회에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도 함께 편성해서 온갖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또 교훈을 주고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부풀리는 소위 말하는 자칭 지극히 큰 사도라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은 매우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이 참 유려합니다. 뛰어난 수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랬던 것을 바울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비하면 나는 말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뛰어난 석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바울은 지적인 능력으로 있어서는 자랑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11장 7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나는 내가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자기를 부풀리고 이렇게 자랑하는 지극히 크다고 내가 사도보다도 탁월한 자라고 떠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추겨 가면서 돈을 요구하고 또 그 물질을 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는 그들처럼 너희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물질로 인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지극히 크다고 자랑하는 사도들보다도 너희 안에서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헌신적으로 너희를 섬기지 않았느냐고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헛된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있는 사람들, 교회 모든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에 열중하게 만든 사람들, 이런 자들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화려한 말들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 사실은 속이는 자들이다. 가장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또 그런 데에 너희들이 편성하지 말아라. 바울이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6절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자랑을 소개합니다. 자랑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심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쭉 자기의 자랑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들은 전부 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고통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까지 읽죠. 자,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 굶주림 그리고 고난 당한 일들을 간략히 자기 간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을 요약한 듯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에 있는 표현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합니다. 혈통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마치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영적 체험들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크고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과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 사단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부득불 너희들에게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이제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도 무익하다. 그래도 너희들 속에서 그 크다고 말하는 사도들이 자기가 보았다는 환상과 계시를 너희들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늘로부터 온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나도 나의 경험을 한번 말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 바로 천국을 그가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겪었던 환상과 계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풀리고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그 자칭 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이런 경험들은 훨씬 더 탁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모든 문제들은 지금 이 땅의 교회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외에 사람들의 간증이나 사람들의 말들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분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이 경험한 개인적 자기 경험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홀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그리고요 바울의 교훈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과 계시가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환상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람의 말들, 간증, 경험, 체험들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약한 것이죠.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을 7절에서 소개합니다. 12장 7절에서 바울은 정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의 영적 체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약한 것을 주셨습니까? 7절에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왜 주셨습니까?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만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이 자만했던 모습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자만치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를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에 표현처럼 바울은 너무나 많은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한순간에 변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던 자도 이런 영적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변화돼서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물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 속에서도, 성도들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만해져서 허물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이 사단의 사자를 볼 때마다, 이 약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아, 너는 약하다. 너는 먼지일 뿐이다. 너는 은혜로 사는 자일 뿐이다. 이것을 바울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듣습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자랑하는 그 일을 그만 멈추라. 너희 중에 자칭 거룩한 사도라고 말하는 자의 자기를 부풀리고 자랑하는 말들을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람과 함께 편성해서 자랑하는 일들을 그만둬라. 사실 나에 비하면 그 자랑거리들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다. 자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나는 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 나는 먼지일 뿐이고 흙일 뿐이고 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 지금 바울이 이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랑합니까? 왜 자랑하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을 해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경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이런 경쟁심이 현대인들을 강박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이 생각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서도 경쟁합니다. 죽으라고 경쟁합니다. 교회들 사이에서도 경쟁합니다. 저 교회가 이것을 한다더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다더라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들은 경쟁하고 또 경쟁합니다. 그 속에서 목사들도 서로 경쟁하며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경쟁합니다. 못된 목사들은 교묘하게 성도들 사이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교회 성장을 이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왜 경쟁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사는 우리가 왜 우리끼리 서로 경쟁해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경쟁이 있을까요? 이 경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장로 교도들은 요 살고 감리 교도들은 요 살고 뭐 그렇습니까? 천국에도 경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경쟁심을 부추기지 마라. 자랑하는 것을 그만둬라. 정말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다면 너희들의 약한 것을 자랑해라. 모두가 다 정말 자랑하고자 하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경쟁 속에 시달리고 사는데 왜 교회에서도 똑같이 경쟁합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뭔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어떤 또 사도행전의 기절들을 근거로 삼아서 바울이 눈이 나빴다,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말을 더듬는다, 온갖 추론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고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 달라고 지금 간절히 3번 정말 간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병에 시달렸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추론일 뿐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바울의 질병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불명확한 근거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11장, 12장의 문맥 속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는 약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 약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게 육체의 가시죠. 사단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것들과 똑같이 동급 접속사로 쭉 연결을 하고 있죠.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과 나란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약한 것을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것으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능욕, 그가 겪었던 궁핍, 그가 겪었던 박해,
그가 겪었던 공고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 전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가 왜 이탈해 버렸습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감당하기에 마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가 그럴 만큼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겪는 능욕, 궁핍, 박해, 이런 약한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사단의 사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완강하게 막아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몸부림이에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저항하려고 하는 사단의 몸부림이 능욕이고 궁핍이고 박해였고 공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장애가 되고 너무 어려움이 되니까 이 약한 것들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들을 좀 우리 하나님께서 좀 제해달라고. 그가 기도할 만큼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안 된다. 내가 너의 약함을 없애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박해와 능욕과 궁핍과 공고를 없애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바로 이런 약한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더 네가 온전해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강해야 했습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배가 고파서 궁핍해서 천막을 집어가면서 고린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처럼 비춰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의시되는 그런 사도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치 자기를 부풀리는 사도들처럼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단의 사자들처럼 그렇게 강한 척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울이 강해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아, 약해도 괜찮다. 네가 취약해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지금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복음 전하는 데 겪었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도리어 기뻐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박해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병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사단의 사자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육체의 가시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는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랑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약할 때 네 안에 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